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달라고 하면 없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오징어는 몸속에 먹물 주머니를 달고 있습니다. 큰 고기가 자기를 잡아 먹으려고 쫓아오면 먹물총을 쏘아서 자기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자기 목숨을 제게 있는 것으로 지켜 나간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새들은 시각이 잘 발달되어 있는 편인데 특히 까마귀는 시각뿐만 아니라 후각이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까마귀는 냄새를 맡고 먹이를 발견하면 혼자 먹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언제나 동료를 불러서 함께 먹는 우애가 좋은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까마귀는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죽어가는 사람을 독특한 냄새를 알아낸다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까마귀가 와서 울면 사람이 죽는다고 까마귀를 쫓아버렸는데 사실은 까마귀가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우는 것입니다.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까마귀는 후각이 발달해서 그 후각으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각자에게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밥을 먹고 자기 건강과 자기 힘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요즘의 시대는 남의 것을 강탈하고 강도질을 하고 도적질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에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사고방식들이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이 되지 않았고요. 노력하는 교육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는 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내게 있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주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게 가졌어도 주면서 사는 사람이 많이 가지고도 주지 못하는 사람보다 부자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어느 집사님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예산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는데 목사님의 지시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어서 구정을 지남으로 추석을 지나면 이전을 할 것 같으라고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카톡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 주는 것만 그렇게 즉 말해서 내게 있는 것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지어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근데 저도 참 요즘에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쪽에 팔려고 내놓은 쪽에 렌트 사는 사람을 다 이사 가도록 자연스럽게 했는데 한 사람이 죽어도 이사를 안 가요. 그리고 돈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도 렌트비 한 번 내고는 지금 4번 안 냈어요. 안 냈으면서도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도 조금도 아니에요. 많이. 그러니까 우리 에이전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변호사 집 이사 렌트 사는 사람들을 내보내는 일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된대요. 이제는 그쪽에서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서로 싸우자고 하니까 이쪽에서도 강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나면 그자가 조용하게 나는 내가 뭐 물질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러고 싶진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원수의 뺨을 쳐줄 것이고 너의 발뿌리의 돌도 치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21일간 철야 기도를 할까 지금 예배 준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21일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불구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동정심으로 한 푼씩 던져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는데 불구자의 요구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중에 은과 금은 없었다는 것이죠. 물질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들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테넌트는 조용히 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을 쓴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사람이 부자요 잘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물질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이 없다고 하지 말고요. 나에게는 없다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한국에 전원주택은 지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나가 이사를 해야 돼요. 근데 누가 들어올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파트야 빨리 매매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장난 같은 것 같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대화를 주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금이나 은이 아무리 많아도 제 아무리 높은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주는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주는 자입니다.
생명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내가 만들어서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하지만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항상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딸을 낳았는데요, 아이는 잘 커가고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시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의사가 보고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자라면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력 장애자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의사에게 제 눈을 줄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이식 수술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 검사를 마친 의사는 왼쪽 눈을 이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저는 왼쪽 눈보다 오른쪽 눈이 더 좋습니다. 오른쪽 눈을 이식해 주세요. 딸아이가 태어날 때 건강한 눈을 주지 못했으니 이번만은 좋은 눈을 주고 싶어요 하였다고 합니다. 인간은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악하지만은 어머니는 선했다는 것입니다. 악하지만은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생명을 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 주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고 싶은 마음으로 못 줘서 안타깝고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면서 살읍시다. 나에게 없는 것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다라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풍부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소유욕은 인간의 가장 큰 욕망입니다. 그 욕망 때문에 사람은 발전하고 번영하기도 합니다. 욕망이 없는 인간은 침체하고 퇴보할 것입니다. 욕망은 모든 면에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절제 없는 욕망은 과욕이고 과욕은 패망입니다. 성경에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가 과속을 하게 되면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이 과욕하면 비극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 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은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 특히 한국의 위정자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재산을 공개했는데 몇백억씩, 몇수십억씩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위정자들이 그렇게 올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 목사님, 한국에서 엄청 미국을 두른대요. 왜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온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도를 더 열심히 불타는 기도를 해야겠구나. 그런데 뉴스를 보면은요, 대통령이 어떻게 일반인보다도 더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안타깝다. 우리는요, 위정자를 위해서, 나라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자족하기를 배우는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는지요. 사람 죽이는 것이 옛날에 개 죽이는 것보다 더 쉽게 죽여요. 이런 것을 볼 때 엄청 무섭다. 엄청 무섭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목사님 쌀 같은 것을 많이 사다 놓으세요. 뭐 물건을 많이 사다 놓으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매일 기도는 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 주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내 목숨 굶겨 죽이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살면서 자족하는, 자립하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정말로 노력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요즘에는 중학생이면 옛날에는 어린애였어요. 그러게 촉법소년이라고 그걸 앞세운데,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욕하려면 욕해, 때리려면 때려. 나는 촉법소년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막 가게 들어가서 지멋대로 가지고 가고, 아니 인자 중학생이면 14, 15살밖에 더 먹었겠어요? 13살이나 뭐 15살 먹었겠죠. 그런 애들이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교육을 시킨 가정이면 그랬을까? 저는 또 그런 것을 보면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아들은 참 착하고 순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노력한다. 항상 우리 아들이 아빠한테 하는 말은, 아빠 나 14살 먹어서부터 알바했어. 그래요. 왜 알바를 했냐면요, 미국에 뛰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저한테 받으러 다니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수화밋을 하셨어요. 자전거를 조립하고 자전거를 판매하는 그런 가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네 가게에 사람 하나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요?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쓰세요. 그러면 좀 감사하게도요, 그 집사님네가 이쪽에 살고 가게는 이쪽이에요. 우리 집은 여기에요. 여기를 들려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켜서 돈을 줘요. 그러면 저는 그 돈은 일절 내가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근데 이제 18살이 넘어서 운전을 한다고 운전면허를 따는데 지 돈으로 다 했어요. 지 돈으로. 운전면허 땄다고 해서 차 사는데 제가 1000불 디파짓을 해주고 페이먼은 나는 못 해준다. 왜냐면 미국은 차를 사는 것이 현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페이먼을 할 수 있도록 월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은 못한다. 그게 지금도 그 이야기를 이제 철이 들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우리한테 강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고. 지금은 뭔 차요? 테슬라? 뭐요? 포르쉐 탄대요. 나는 한 번도 타보지도 않았어요. 그 차에 한 번도 어떻게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밖에서 봐도 좋기는 좋더라고요. 한 번씩 뭐 어쩌다 몇 달 만에 한 번 이렇게 그 직장을 가서 그 차를 보는데요, 앞에다 떡 세워놨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게 부모예요. 나는 안 탈지라도 자식이라도 이렇게 좋은 차를 타니까, 그것도 내가 사주는 것이 아니고 지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 30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구다구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음부와 아이되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란 밑빠진 항아리와 같다는 것이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에는 한도가 있지만 인간의 욕망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있는 것으로 한도가 없는 것을 만족시키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족함을 아는 지혜를 갖게 되면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간디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소유욕의 포로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사람은 땅에 있는 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부요의식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소유가 없었지만은 새 집에 살면서도 나는 부자라고 하면서 베풀며 살았습니다. 다윗의 만족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으로 만족. 시편 105편 40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참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에게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정말 채워도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네. 한국에 계시는 집사님인데요, 그게 뭐야, 아파서 뭐 이게 대상포진으로 대상포진이 걸리면 발효 치료를 해야 된대요. 대상포진이 걸리면 피부과로 얼른 가야 되는데 치료를 않고 있다가 그게 오버되면 치료와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갑자기 거기 한국의 시간으로는 한 3시나 됐어요. 제가 이 시계가 있거든요. 한국 시간이 3시인데 문자가 왔어요. 행복하시죠? 뭐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는 지금 3시인데 왜 이렇게 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을 깼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나는 대상포진이라는 거 모르는데 우리 사모가 대상포진을 알아봐서 알아요. 엄청 아프대요. 부부가 아니라도 아픈 것은 얼만큼 아픈가를 몰라요. 여기 미국에는 병원에 가도 아픈 것이 1에서 10이라면 얼만큼 아프냐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무조건 무엇이 아프다 그러면 50%라고 그래요. 50% 아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거기에 들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병을 보냈어요. 돈 따지지 않고요. 붙이는 싹이 엄청 비싸요. 그래도 보냈어요. 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와서 붙이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고, 붙이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있으니까 드리는 거다. 우리가 드리고 살자, 나누고 살자.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에다도 목사님들은 당뇨, 혈압이 있는 것을 공개를 못해요. 그래서 저한테 조용히 연락 주세요. 제가 공급하겠습니다. 왜? 나에게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이니까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란 밑빠진 항아리와 같대요. 그 무엇을 채울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저는 요즘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LA에 있었으면 엄청 지금 더워서, 올해 요즘에는 더워서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통해서 독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싸지머지고 그냥 농장 집으로 와서 있다 보니까 여기는 산이라요. 지대가 높아서 문을 못 열어놔요. 추워서. 엄청 시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금 뭐 테넌트가 어째고 팔리지 않고 그래도 저는 몰라요. 왜?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니까.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배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이렇게 좋은 성전을 놓고 내가 왜 여기에서 무릎 꿇지 않았나 라는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철야 21일 할 겁니다. 40일은 너무 길은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좀 그런 거 힘든 일은 좀 겁시 올라오는 것 같아서 21일 해서 정말 좋으면 더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활용하며 살아갑시다. 나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묻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제 이제 제가 사랑하는 다니엘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관리하시고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내가 영어를 모르니까 영문으로 편지 온 것은 좀 와서 봐주시고 그런 도움이 있어서 혈압이 높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천연식초를 큰 통으로 한 통을 주면서 이것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그걸 먹으니까 정말 잡히더래요. 그랬다고 또 그분은 우리를 선전해 준다고 이 사람한테 퍼주고 저 사람한테 퍼줬대. 그래서 다니엘 집사님 왜 그래? 그랬더니 먹고 좋으면은 목사님도 이거 와서 사라고. 그러지 마. 사라고 선전 다니엘 집사님이 안 해도 다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아들이 멕시코에 있는데 혈압이 높다고 해서 그 한 병 줬대요. 그래서 그는 먹어보고, 그래서 제가 마음은 먹고 한 모금을 먹어도 효과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거 효과 안 나타나. 제가 그랬어요. 그거 먹고는 효과 안 나타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어요. 6개월 먹으니까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선전 안 해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역사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거 파는 것도 하나님에게 맡겼어요. 요즘에는 정말로 안 팔리는 것 같았는데요. 장부를 보니까 쏠록 팔렸더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물질이 필요한 만큼, 또 베풀 수 있는 만큼 팔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고린도전서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달란트도 은사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각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해야 한다고 히브리서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도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직분도 그 역할을 하라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자로서 주신 이의 의도를 알고 받은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철야 기도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를 이것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꼭 저에게 카톡을 보내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걸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을 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기도를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중보 기도라는 것도 꼭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 들에 한해서 그 기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받은 자로서 주신 이의 의도를 알고 받은 것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 주셨고 영감 주신 것을 믿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집에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닫게 되는데 문을 열고 닫기가 아주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에디슨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이 에디슨에게 다른 집보다도 더 가벼워야 할 발명가의 집 문이 왜 이렇게 무거우냐고 물었더니 에디슨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문이 무거운 이유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도르래로 줄들이 연결된 장치를 보여주면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지붕에 있는 물탱크로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역시 발명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기회를 활용했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에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구자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걷고 뛰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십시오. 저도 많이는 했다고 못하지만 수십 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답답한 자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전달해 줬을 뿐이지만은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프랑스의 어떤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용감하고 똑똑해서 왕자를 물려줄 자를 고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세 자루를 준비해서 한 자루씩 주면서 1년 후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왕은 1년 후에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첫째 왕자는 갑자기 썩지 않도록 잘 보관했다가 가져왔습니다. 둘째 왕자는 감자를 팔아서 돈으로 가져왔습니다. 셋째 왕자는 빈손으로 와서 고하기를 아바마께서 주신 감자를 보시지요 하였습니다. 그는 감자밭을 보여주면서 수확하여 모두 바치겠다 하였습니다. 결국 왕위는 셋째 왕자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믿습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활용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성공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에게 있는 예수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활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등록은 공산 진영이었고 서독은 자유 진영이었습니다. 베들린은 동서를 갈라져 있었는데 동베를린 사람들이 쓰레기를 실어다가 서베를린 쪽으로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서베를린 사람들도 화가 나서 쓰레기를 버리고 싶었지만은 통일을 위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쓰레기 대신 통조림 같은 썩지 않는 식료품을 한 자동차 실어다가 동베를린 쪽으로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사람은 각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준다는 글을 써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는 과정을 거쳐서 독일을 통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선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북에 그 여자 뭔지 이름도 나는 그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동생, 그 사람은 여자가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도대체 저 인간은 뭐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베풀 때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그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자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전 세계적으로 최고 악한 곳이 북한이에요. 그것은 즉 말해서 우리와 동일한 한 핏줄기가 그렇게 생겼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깨달으시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것을 주면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있는 것을 활용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라는 말씀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것에게도 철야를 명령하신 줄을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사업 위에, 가정 위에, 또 집 짓는 과정 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 과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